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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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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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7월 22일 늘푸른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전도서 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코엘렛이라고 불리는 이 전도서의 말씀은 그 인생의 지혜와 통찰력을 우리 가운데 제공합니다. 누구도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누구에게도 익숙하지 않아요. 처음 겪는 길이고 처음 걸어가야 되는 삶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근심하면서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가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면서 후회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점검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가치를 바르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또 인생의 이치를 깨달은 지혜자들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표제어가 뭡니까? 파란 글씨로 보면 이 5장의 표제어는요, 크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는 것이 너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내가 홀로 이 땅 가운데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출현하였고 내가 삶을 살아가고 언젠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그 품 안으로 되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목적도 없이 이유 없이 이 땅에 출현한 것이 아니라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예정과 택하심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이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깨달을 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어떠한 가치를 바라봐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다양한 기계들이 많이 발전되잖아요. 이런 전자기기들.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도 이것만 마땅히 봐서는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활용해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이 기계를 처음에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죠? 처음에는 이리저리 이렇게 사용도 해보다가 뭔가 막히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사용 설명서를 먼저 보잖아요. 근데 더 자세하게 이 기계에 대해서 아는 방법은 뭐예요? 그 기계를 만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개발자에게 찾아가서 도대체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의 의도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더 명확하게, 선명하게 그 기계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가질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에 대한 궁금증과 우리의 삶의 가치를 깨닫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게 될 때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단순한 진리인데도 사실은 우리가 일상의 삶을 너무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게 살아가다 보면요. 사실 하나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했어요. 믿음의 선진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보이는 것처럼 그 삶을 살아간 사람들을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가치를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바라보고 그 분의 온기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대부분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너의 그 모든 부정한 것들을 잘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말씀 속에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유일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은 뭐예요?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계약하고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행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약속하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누려야 되는 인생의 복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도 뭘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찾아올 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보면 절망적인 위기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선명하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면요 어느 날의 말씀이 그렇게 꿀송이처럼 달 수가 없어요. 그렇게 흥미진진하고 재미가 있어요. 세상의 그 재밌는 영화나 드라마나 TV의 모든 내용들보다도 이 성경의 내용들이 나에게 생생한 현장감으로 느껴지면서 다가오게 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그 현장이 눈앞에 생생하게 눈을 감으면 느껴지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와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읽게 될 때 체험을 하게 되면요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홍해와 같은 인생의 문제가 닥쳐왔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홍해와 같은 거대한 인생의 문제, 앞에서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제 꼼짝없이 죽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 절망과 신음이 저절로 터져나오는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바람이 불어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필요해요. 말씀을 사모하는 것 너무 필요해요. 여러분 말씀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은혜의 열쇠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부터 당장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오늘부터 결단해 보세요. 내가 최소한 하루에 3장씩은 말씀을 읽으리라. 5장씩은 읽으리라. 내가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일독을 해보리라.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기 전에 성경책에 손바닥을 먼저 올려놓고 기도하세요. 주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면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성취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낙심이 찾아올 때, 마음 가운데 불신이 찾아올 때, 마음 가운데 실망감이 찾아올 때, 우리가 실족하게 될 때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훈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2절 말씀도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도움의 손길이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평가하신다는 것. 은밀한 중에 골방 중에서 내가 홀로 생각하고 있고, 내가 혼자 계획하고 있고,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고 무엇을 듣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억울한 사정들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의 삶도 경계를 해야 돼요. 어떤 걸 경계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입을 여는데 우리가 함부로 입을 열 때가 있어요. 입술을 주의하고, 우리가 원래 이 입술을 지음받은 것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입술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데에 우리의 입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세상의 아름다운 것만 봐도 모자란데 세상의 불의한 것들, 세상의 문제들, 잘못된 것들, 실패, 다른 사람의 실수, 그 문제의 영역들을 자꾸 주의 깊게 바라보도록 그 말을, 부정적인 말들을 내뱉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이요,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네가 말을 내뱉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마땅히 말을 적게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을 많이 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서 이런 우매한 말, 어리석은 말들이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이치가 아닙니까? 우리가 근심과 걱정을 마음에 깊이 오랫동안 쌓아두고요, 늘 그걸 염려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그게 내 속에서, 생각 속에서 발현이 됩니다. 심지어는 꿈을 꿉니다. 악몽을 꿔요. 여러분, 걱정이 많으면 그것이 늘 우리의 삶에 무의식적으로 발현되어 있는 거예요. 또 바꿔 말하면 뭐예요?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혜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 안에는요, 우리 안에는 지혜로운 마음도 있고 어리석은 마음도 있어요. 선함도 있고 악한 마음도 있어요. 이것들이 혼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지혜 있는 말을 구별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선한 것들을 취해서 우리가 말을 뱉는 것이 필요해요.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속에서 두 마음이 싸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100% 완전한 선인이 된 것도 아니고 100% 완전한 악인이 된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걸러내는 필터가 필요해요. 말씀으로,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걸러내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이 많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선한 것들이 다 끄집어내어지고 나면, 그런데 말이야, 그거 알아? 하면서 내 안에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나의 어리석음과 죄성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말을 적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도, 심지어는 지혜자라 할지라도요, 말을 많이 하게 되다 보면 실수를 하고 생길 잡히게 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 이제 4절부터 5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하였다면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약속을 한 것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신실함이라는 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실함을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한결같이 항상 그 있는 자리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자기의 역할을 묵묵하게 감당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인생의 내공이 어떠한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있다가 사라지고 없다가 다시 나타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그 삶의 자리는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아, 이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요, 금방 알아요. 신실함이라는 그런 거예요. 또 사람이 말을 내뱉었을 때 그 사람과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스스로 약속을 하고 구두로 이야기를 나눈 것뿐이에요. 계약을 한 것도 아니에요. 뭔가 서류를 작성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 스스로를 지키는 인생의 지혜인 거예요. 이러한 방법으로 자신의 인생을 꾸려나가는 사람은 믿음직스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람과의 약속뿐만 아니라 뭘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은혜의 감격이 있을 때, 혹은 내가 가장 어렵고 힘겨운 시기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애통할 때가 있잖아요.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 너 꼭 지켜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구약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가 소원했는데 못 지키겠으면 차라리 마음이 없으면 지키지 않아도 돼. 여인이 그 서원을 했는데 그것을 자기가 지킬 수가 없으면 남편에게 가서 남편에게 그 서원 지킬 수 없음을 얘기하면 남편이 서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취소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취소합시다. 우린 지킬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신실함과는 별개의 얘기예요. 서원에 매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서원을 했으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왜요? 그 빈궁한 시절에, 가장 어렵고 힘겨울 때, 눈물 골짜기에 지나갈 때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순간에 그 찾아왔던 마음의 감동을 다시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가장 인생에서 가깝게 하나님을 만났던 그 현장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가까이 만났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귓전에 대고 조용히 말씀하셨던 그 음성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 네가 마땅하게 다 지킬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삶의 자리를 치열하게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6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마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이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저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했는데 이걸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생각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너 이거 하면 이거 한다 그랬잖아. 근데 이거를 내가 안 하니까 그럼 나도 이게 너에게 줄 이유가 없네? 걷어가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식으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가 서원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지키지 않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인생을 지나오면서 경험해 보셨잖아요. 서원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요. 서원하면 안 된다는 거 잘 아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내 영혼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그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8절 말씀. 2개 정도만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너는 어느 지방에서나 볼 것이다. 근데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우리가 어떤 선한 정치인, 악한 정치인, 두 진영의 싸움으로 우리가 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한 가지 사실 알잖아요. 그놈이 그놈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악한 자로서 우리의 삶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그 죄의 성향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예쁘게 포장하느냐에 따라서 겉보기가 다를 뿐이지 사실은 우리 안에는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지혜와 통찰력이 뭔지 아세요? 어느 지방에나 가나 네가 어느 나라를 가든 거기에는 불합리하고 불의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정치 지도자라 할지라도 선한 그늘이 있고 악한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면성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요. 음지가 있으면 양지가 있어요.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요. 밝게 빛나는 부분이 있고 이 뒤에는 어때요? 그림자가 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물체를 보게 될 때 무엇을 봐야 될지를 선택해야 돼요. 이 사람이 지금 햇빛을 받아서 이 빛을 받아서 찬란하게 빛나는 자리를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이 뒤에 그림자가 지어진 부분을 볼 것인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의 빛을 봐주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림자를 보려고 하면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서 그 허물과 잘못된 점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특화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늘 삶의 그림자, 세상의 그림자만 보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참 춥고 고달프고 외로워요. 때로는 분노가 찾아오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따뜻한 응달, 햇빛을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 가운데 마음이 따뜻한 온기를 느끼게 돼요. 또 그 사람의 그 빛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때 그 사람의 그 양지가 더 확장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정치 지도자들의 불의한 행동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내용을 한번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에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이 지혜자가 은을 소유하는 것을 거부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풍요를 사랑하는 것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은을 소유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풍요한 삶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궁극적인 삶의 가치와 목적이 되면 거기에서 고통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더 얻어야 물질로 만족하겠습니까? 우리가 천회천이라고 하잖아요. 하늘 위에 하늘. 물질이 이만큼 가진 사람은요. 이거 조금 더 가져야지.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도 있는데 하면서 우리의 욕망을 채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드셨던 예화가 있잖아요. 99마리의 양을 가졌으면요. 거부에 가까워요. 어마어마한 부자 아닙니까? 그 당시만 해도요. 이런 99마리의 양을 소유하고 있다? 대기업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100마리를 채운다고요. 세 자리로 만들고 싶다고요. 여러분 이게 본능적인 인생의 탐욕이라는 겁니다. 풍요 자체를 사랑하는 것, 뭔가 늘 많이 있어야 되는 것, 그 자체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으려고 하면요. 그보다 허망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한 가지는 뭐냐면 당신이 가지고 있던 그 소유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걷어갈 수 있고 때에 맞게 또 부어주실 수도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늘 너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얘기해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네가 너무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괴롭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관리하느라고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월급쟁이로 일을 하게 되면 어때요? 신경 안 쓴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할 일 막 하고 그 몫을 받았으면 그냥 편안하게 두 발 뻗고 잠을 자는데
내가 뭔가 기업을 경영하고 많은 염려를 품고 살아가면 늘 근심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보니까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유주가 자신에게 해가 될 정도로 많은 재물을 갖는 것, 그것도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차피 너가 하루 3끼밖에 안 먹잖아. 근데 너 더 먹어? 돈 더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너는 옆에서 그 사람들 먹는 것밖엔 지켜볼 수가 없을걸? 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11절 한번 보세요.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너 부자라고 너 10끼 먹는 거 아니잖아. 너 부자라고 해서 너 정량밖에 먹을 수 없잖아.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재물을 탐닉하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럼 여러분, 이 물질을 우리가 왜 가져야 되는지를 깨달으면 그 물질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필요하면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 내게 왜 물질을 부어주셨을까? 그리고 왜 내가 물질을 벌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하여서, 내가 베풀고 나누고 헌신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하시는 거구나. 주님, 내가 이러한 수고와 노력은 내가 단순히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이 물질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나는 흘려보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재점검해 봐야 돼요. 물질의 가치관, 삶의 가치,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무엇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 위로와 회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필요를 이미 아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도우심의 손길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베푸신 주님의 일하심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영적인 재무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자